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네,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 가운데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많이 인용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에 관한 기록들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자, 28장의 처음에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너를 치러 와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는 뻐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 좋은 달콤한 말씀들이 장작 14절까지, 그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하여서 그러나 내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리니 하면서 너무나 듣기에 소름 끼치고 무서운 말씀들이 15절부터 시작된 그 끔찍한 저주가 차마 입에 담기도 그렇게 전해주기도 너무나 그죠 끔찍할 정도의 그 저주, 그 난이도의 그 저주가 장작 68절까지, 축복의 말씀은 1에서 14절까지인데 저주의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 4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 저주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더 말씀하셨을까? 청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 때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저주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겁니까? 왜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더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좀 적게 하시던가. 긍정적이고 밝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 비중을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할애한다면,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한다면 신앙생활 도대체 무서워서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저주의 이야기를 읽어도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이 저주의 내용을 읽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내용이 사사기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 이 언약대로 정말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정말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는데도 멀쩡하게 그들이 살아있고 행복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냥 공포스러운 말만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마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정말로 약속하신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러나 그들이 다시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그렇게 할 때 진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은혜고 영광이고 감사와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있을 때도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런 것, 불순종이 있던 것 여러분 알잖아요.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무도 모르게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악으로 행하고 불신으로 행하는 나를 멈추게 만드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짧은 인생 이렇게 망가지고 끝내지 않도록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일어난 본격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13절까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죽고 나서 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내쫓지 않았던 가나안 원주민들,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교류를 합니다.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혼을 하면서 아들, 딸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그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가장 핵심이 종교예요.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접하게 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바라는 신의 모습을 신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으로 만들어낸 그 신의 어떤 집약된 모습을 바알이 다 갖고 있어요. 자,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모든 신의 모습이 바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농경사회, 목축사회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바알에게 제물 드리고 일종의 제의적 이런 행위를 하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니까요. 신을 조종할 수 있어요.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알 신은요 매우 육감적이고 충동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그 신의 비율을 조금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는 신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에게 예배하는 제의, 그 제사도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제 공식적인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 신전 창기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창기들과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바알이 그것을 보고서 뭐 비를 내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적인 그 음란한 행위를 하여도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면서 자기의 정욕까지도 채울 수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짜릿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오늘날에는 바알 신앙이 없다. 오늘날의 바알 신앙이 뭐겠어요? 만문이죠. 여러분 돈의 유혹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돈의 마성을 끊을 수 없듯이 바알을 그 당시에도 끊을 수가 없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자로 이스라엘이 급격한 배교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롯한 가나안 주변에 살았던 그 이방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약탈자로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소수로 들어와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왜 이게 이상한 현상이냐면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었더라 하면서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원주민들보다 그래도 정착, 그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살았을 그 약 40년에서 5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있었을 때 그들은 점점점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왜 그들이 갑자기 약해지고 약탈자들의 그 약탈을 막아낼 수가 없는 약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흐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훨씬 우위에 있어요. 전투력이 앞서 있고 숫자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작은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죽이고 빼앗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싸워도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많은 병력을 준비하며 무기를 잘 갖추고 싸워도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쳐들어와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쳐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기록이 이런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이겼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전쟁 가운데 진 것은 아이성 전투 하나밖에 없어요.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 전투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적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맹세대로 그들은 재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 뭘 말하는 거냐? 자, 레위기 26장 빨리 펴봅시다. 레위기 26장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2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리고 2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다시 7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다시 7배. 그래도 다시 7배. 그게 레위기 26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맹세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환난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환난이 결코 아니에요. 이 환난은 어떤 성격의 환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환난을 더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환난이에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외침.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크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외침이 바로 이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는데, 약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기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서서 그 벽이 된 그 홍해를 보면서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신비한, 하나님께서 200만의 영혼들을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셔서 하시는 기적을, 그러면서 그들은 생존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문화와 그 군사력이 더욱더 강대하고 무기가 더 좋은
그런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백성이지만 이상하게 싸우는 족족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듣기만 하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 다시 기억하고,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외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질 수가 있냐고요. 제가 고3 때 그걸 느꼈어요. 수학을 이제 이렇게 고3 수능 시험을 치고서 제가 그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반 정도는 제가 풀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한 번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는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다 피하면서 찍은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다 진짜 느꼈어요. 제가 그때 좀 영적으로 좀 침체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기를 쓰고 확률적으로도 이렇게 승부를 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지?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혼란스럽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망나니였어요. 남유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진짜 제대로 했던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그저 이방신의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랬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망나니 왕, 우상 숭배자의 그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왕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왕, 우리가 다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므낫세 왕이라고. 여러분, 므낫세 왕이 그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 왕이라고,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2년만 그렇게 제위시키다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왕이, 그러니까 그 아몬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를 조부로 두고 있고 아몬 왕을 자기 아버지로 두고 있던, 그래서 아몬 왕의 아들로 태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요, 어떤 왕이에요? 자기의 조부, 자기의 아버지가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회파하고 제사를 멈추게 만들고 율법을 소실하게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 본 율법이었어.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읽어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요시야가 자기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전에도 없고 그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그 요시야 왕.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과 그 조부가 므낫세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자의 가문 속에서 이런 어떤 요시야 왕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요, 자기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나라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재앙을 본 거예요. 환난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재앙,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고, 그 임하는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뭘 느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유대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한결같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그리고 뭔가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여호와 신앙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모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그때부터 그 이제 합동 측에서 계속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뭔가 여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신학 책과 그리고 책들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당시에 성령에 관한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세컨드 블레싱,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색채의 책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의 신앙의 색깔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컨드 블레싱, 성령은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례로 임하는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이런 이론인데요. 이런 것 이 속에서 그것을 안내하는 책을 보니까 자기의 의지를 다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에게 뭔가 체험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뭔가 체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는 것 같은 어떤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찾던 영적인 삶을 그렇게 찾은 줄 알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총신대 신대원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서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진짜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뭔가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혼란이 오는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는 것이 맞나 이상해요 좀. 그리고 성령은 늘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고 잠 자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마음에 때때로 공허함이 오고 그러면 기도하면 좀 낫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건데 이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데 점점 쇠약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밤에 계속 깨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영적인 신비적 체험들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분별이 되었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여러 책을 읽으면서 섭렵해오면서 새로운 어떤 영적 생체를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날 제가 새벽 또 밤에 잘 때 또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막 하시는 그 신비적 체험을 또 느끼고 막 그럴 때 이거 아니다. 이거 성령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제가 제 목이 터져라 주님 저를 구해달라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 주님 쫙 백창을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고 하나님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저를 덮고 있던 그 답답한 것들 저의 눈을 덮고 있던 뭔가 그 막 같은 것들이 확 거치는 느낌이 들면서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때 제가요 신비주의적 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 방식 속에 그렇게 젖어들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신비주의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저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죽어가는 체험, 약해지는 체험을 주셨거든요. 혼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 안에 일어났던 저의 약해짐과 제 안에 있던 그 혼란과 그 영적인 방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환란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여러분 올바른 신학과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단을 여러분이 그런 교단의 그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도 아직도 기웃기웃하시면서 이상한 거 접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웬만한 혼란을 제가 다 겪고 그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좌충우돌 별걸 다 해봤습니다. 저는 모험하는 걸 좋아해갖고요. 제가 아무튼 그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 다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나 큰 고통도 겪어봤고 그 영적인 그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단의 그 합동 측의 이 신학과 이 신앙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진 않지만 유튜브를 듣다가 뭐 처음 보는 교회가 이렇게 떠오르게 들었어요. 감리교회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구독자가 아마 몇만 명 되는. 근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선교자가 그러더라고요. 늘 지옥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국에 지옥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역시 감리교였어요. 여러분, 감리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셔요. 이것도. 그들은 구원의 탈락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럼 신앙의 추진력이 뭐냐? 지옥 갈 수 있다는 불안이에요.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울이 살았던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늘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렇게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지옥을 설교해야 된다. 구원에서의 탈락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희와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이 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해 놓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말씀 가운데 많이 충돌이 되고 맥락 가운데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는요, 그 자유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예정교리,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실 이것을 설명하기가 꽤 난해해요. 그렇지만 개혁주의에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지 아시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얻을까 안 얻을까를 나중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죠, 내 안에 오시면 영생이 온 거고 생명이 온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이걸 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된 신앙이 깨어있는 것까지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호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5장 24절 이거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막 나중에 보고서 막 버려요, 그냥?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추진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거를 두려워하면서 그걸 지옥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은혜의 추진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색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 막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하냐면, 요새는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때문에 아주 그냥 성도들이 짬뽕이에요. 신학도 없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서 그냥 아는 체예요. 신학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최고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무식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이 합동측에서 이 총신대학교를 갈까 말까를 가지고서 생사를 가지고서 제가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과격하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임한 그런 혼란들, 뭐 그 약함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란들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느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보게 되었어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시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는 계기였어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재앙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큰 외침이라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내미심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주님께 충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박선주 선교사님께서 한 2달 전인가 그 협력 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입니다.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면 아르헨티나의 동료 GMS 선교사가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의료 체계가 약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남편 선교사, 아내 선교사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동료 선교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왔는데 그 자식들 남겨놓고 거기서 그렇게 코로나로 죽는 걸 보니까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환난은 나에게 임한 환난만 해석하셔야 돼요. 남에게 임한 환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제 넘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해석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마도 믿음 생활 잘 안 했었나 보지?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입술을 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거 치시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욕과 같은 환난을 당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거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환난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어두운 정서와 두려움과 그 염려를 물리칠 힘이 내 안에 없습니까? 내 안에 혼란한 마음, 혼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믿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지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고 영적인 공고함과 답답한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이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될 때 그때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환난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토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다고 뭐 체념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고집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고집으로 나아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집 부려서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다칠 뿐이에요. 고집불수록 깊은 상처만 날 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우둔하고, 제 믿음이 약하여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이곳저곳 얻어터지고 더욱더 상처만 깊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